지난주는 이도로가 모세를 만남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잘 만남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혼자만의 삶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운명이었으나 확실한 신앙도 아니고 들은 소문에 의하여 희미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이드로가 모세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주간 고민하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신앙과 믿음이 확신되어 천국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목사가 목회하면서 저 사람은 누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의 이름이 담임 목사의 마음에 들면 안 돼요. 누구든 저 사람 좀 만나면 좋겠다 그 사람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으로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그가 나를 통해 바뀌어지든지 서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좋은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지도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서로 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같이 가는 팀워크가 깨어지지 아니합니다. 한 사람이 억울하여 고함 지르고 한 사람이 뛰쳐나가고 불만을 토로하면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헷갈려가지고 서로 손잡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는 리더하는 모세라도 그 많은 사람들 일일이 다 보살필 수가 없습니다. 이튿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재판하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크고 작은 문제가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모든 문제를 모세가 혼자 다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해주고 재판하고 합의해주고 하는 일이 모세도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줄을 서 기다리는 사람도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모세도 백성들도 모두 서로 불만이 그 자체입니다. 그 광경을 본 이드로는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의 이 장면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모세가 해가 질 때까지 지쳐 피곤한 가운데 이 사람 만나가 말하고 난 다음에 보내고 이 사람 만나고 또 얘기하고 한동안에 그 사람 만족했겠습니까? 그때 때는 불편했고 몇 마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해결 다 받지 못하고 바쁘게 또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도 지쳤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세의 장면을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칠 지쳐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은 좋은 만남, 의미 있는 만남, 운명적인 만남이 뭐냐? 이들의 만남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너무 귀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만남으로 한 방법을 도입합니다. 이들과 자세히 보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이 다 보았지만은 말하지 않았으나 이들로만은 모세에게 새로운 방법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이 일을 혼자 다 처리하는 것은 불만도 많을 것이고 시간도 지루할 것이고 모든 일이 완벽하게 처리도 안 될 것인즉 모세에게 말합니다. 10명 중에 1명 10부장, 50명 중에 1명 50부장, 100명 중에 1명 100부장, 1000명 중에 1명 1000부장을 세워 작은 것부터 올라와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큰 일만 처리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쉬운 제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나 장인 이드로가 말했다는 사실은 그와 만남이 정말 운명적인 방법을 바꿔줬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혼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으나 이드로를 잘 만남으로 사람 세우는 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작. 혼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으나 이들을 잘 만남으로 사람 세우는 법을 배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제안을 좋게 여긴 모세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모세의 마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해야 되는데 세우니까 모세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시작. 훈련을 잘 받아. 20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일꾼을 아무나 세워도 안 되고 아무나 쓰려고 해도 안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훈련 기간이 얼마나 길고 짧아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반경이 넓으냐 좁으냐에 가름하게 됩니다. 사람은 배우며 훈련받아야 자질이 개발되고 그래야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300명 기도용사처럼 교회는 훈련받은 자가 있어야 선진되는 거예요. 둘째는 인격이 제대로 된 자를 세워야 합니다. 시작.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입니다. 이 말은 인격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단체이든지 간에 인격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으면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단체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합니다. 사람이 잘 판단 못해서 하다 보니까 세워놓았는데 인격이 안 돼. 비정상적인 인격, 상식 이하의 은행을 주저없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서 한 달, 두 달, 1년 가보면 다 알 건데 아직도 판단해가지고 한마디 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쏟을 수 없고 그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앞선 장로님이 깊은 밤에 전화 왔어요. 울어요. 왜요? 목사님, 그래 왜 가냐고 이 밤에. 이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혜력 책을 이래 읽다가 30초의 말 한마디가 30년의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말을 보면서 가슴 아팠대요. 그만큼 울었대. 내 말 한마디 하고 휙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비인격적인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평생 놓은 가슴에 상처를 담는 걸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인격이 문제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인격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별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절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인격이 맞지 않아 실수하면, 인격에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뾰족한 묘가, 그 뾰족한 그 모서리 모가 작은 그룹에서 작은 상태를 주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단체에서 그 뾰족한 모가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별명을 가진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은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목사도 인격이 완벽하지 못하면서 인격의 신이신 성령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하면서 목사가 되면 교회가 안 됩니다. 상처받고 다 떠나갑니다. 장로님의 인격이 묘하다면 그 장로 기도에 아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사역이 잘 되어 어렵지만, 어찌다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계기가 되면 완전히 한몫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작.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하는 교만이 나타난 거예요. 한 번도 어떤 일에 해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앞세우는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내어놓을 때는 분명히 기도했고 어떤 작전이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놓는데 그거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진실 무망해야 합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사람에게는 참되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한번 서면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변덕이 없어야 합니다. 불의한 일을 미워하고 뇌물이나 횡령을 일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작.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일을 맡은 사람은 항상 자기 일을 잘하면서 동시에 전체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벌써 이기주의는 안 됩니다. 사회는 친구를 밟고 이웃을 치고 자기가 앞서가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우리 부서만 부흥되고 저 부서는 부흥 안 되도록 이상하게 막으면 안 돼요. 주일학교, 영화부, 요하부, 유치부, 초 1, 2, 3, 4, 5, 6, 중고, 디모데 여호수아 각 부서가 있습니다. 내 부서에 욕심을 내가지고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 지체예요. 한 지체가 잘못되어지고 고민하고 아파하면 다 아픈 거예요. 그런 걸 서로 격려, 위로와 서로 지원해서 조화를 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운동 경기 가운데 마라톤이나 골프 같은 건 혼자 하는 운동이에요. 그 운동에 팀워크가 없습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그러나 축구나 배구 같은 경기는 달라요. 혼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팀워크가 안 되면 경기가 아무리 탁월해도 시합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볼 때도 다 가지요. 가다가 저 서 있는데 저리 주면 되는데 지가 차다가 못 넣는 거예요. 아쉬워가지고 약하죠. 자기가 못해도 못 넣어도 옆으로 줘서 거기서 넣을 수 있도록 이게 팀워크예요. 교회에서는 팀워크가 안 되면 그래서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 잡음이 많고 시끄러우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즘 회사들 중에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개인 능력이 탁월해도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은 잘 뽑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대기업에서는 명문대학 졸업자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인간다워야 하고 먼저 사람다워야 합니다. 내 아들 딸들이 명문대학에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인간다운 인간으로 키우고 주님 만나고만 해주면 그 사람이 밖에 나와서 말할 때에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능이 나오고 대학이 나오는데 발 동동 구를 것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학교 문제 아니라 이 사람이 근본을 찾지도 않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그런데 어디 나왔냐? 이거보다 안 묻거든요. 대화보다 문제하거든요. 대화보다.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양,
자만에 부풀어 있는 사람은 팀워크를 못 이룹니다. 자기 의견이 절대로 맞아야 되고 또 동의하지 않으면은 홀로 자만으로만 달려가기 때문에 전진 승리가 늦어지는 것이. 참자가 이 목회에 가져오는 동안에 그냥 양보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암해야 되는 문제예요. 끝까지 내 생각이 관철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이 회의할 때 19명이 박수다 하면 아니요 하면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민주주의 투표하지요, 뭐 사람만 따라가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19명은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냥 되지만 한 명이 아니요 했는데 해버리면 이 사람은 끝까지 물고 뜯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인격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의 일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한평생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대부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만남도 있지요. 그러나 아주 의미 있는 만남,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만남,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모든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뭐냐? 누구냐? 제가 오늘 강단에서 누구를 만나라고 해주겠습니까? 누구 만나면 최고의 아름다운 만남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바꿀 수 있는 만남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꼭 이 만남을 이루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도 소원하는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정말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한 번도 호탕하게 웃어본 일이 없는 사람, 한 번 은혜 받았다는 간증이 없는 사람, 한 번 눈물이 없는 사람, 예수 만나겠습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부활의 빛이 찬란한 능력의 십자가를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운명이 바뀌어지죠. 그 운명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혼까지 미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닮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사는 남은 생에 의미 있는 만남, 행복한 만남을, 천국을 향한 비전의 꿈을 꿀 수 있는 잊을 수 없는 멋진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